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은 아이를 낳고 한나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과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교대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의 그러한 노래가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안타까운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민족적인 수준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노래는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찬양이 될 것이며, 또한 사무엘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2장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는 것은 원수를 비웃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원수들에게 한나가 조롱을 당했는데 이제는 조롱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의 신들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신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노래 가운데 언급되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기존 가치체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주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제 용서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 패한 자겠죠. 용서한테 그가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보면 음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은 부거를 하게 되고 음식이 없던 사람들은 배고픔을 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못 낳던 자가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 낳는 자가 아이를 잃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수월, 음부까지 이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귀족과 함께 앉아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이 한나의 노래의 뒷부분인데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은 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지키시고 또 악인들을 누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노래는 자기 개인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떠한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 한나의 노래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꼬마죠. 아주 어린 애기 사무엘이죠. 그렇지만 그가 엘리의 수종 들고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불량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장을 강의하면서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자기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호통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베리알의 딸처럼 이방 여인처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베리알의 아들들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리아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실이 나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아들들에게 세습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니아스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 실제적인 만남, 요즘에는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신앙적인 체험이 홈니와 비니아스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홈니와 비니아스에 대한
명칭이 변해갑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정말로 그 소년의 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성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13절부터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오겠죠. 그 제물을 삶을 때 그 엘리 두 아들의 그 종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있으면 푹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고리에 걸린 고기 제사장의 목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모든 제사 드리러 오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는 율법에 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떤 부위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는지 율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 푹 찔러 나오는 음식,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삼았다는 나쁜 그러한 습관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제 삶은 고기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기를 분류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 삼겹살을 좋아했는지 스테이크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생고기를 제사장이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분향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기도 전에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린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보살핌 아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와 함께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섬겼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에 의하면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세가 되면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 때부터 견습생으로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렸대요. 20살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었던 에봇이 어떤 옷이었느냐?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장에 살펴본 대로 이 사무엘의 가족은 매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가족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1년 지날 때마다 몸이 쑥쑥 큽니다. 옷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아이가 입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드렸으니까 제사장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걸 맡겨버려 가지고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옷을 만들 때에는 지금처럼 뭐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갔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사무엘의 옷을 위해서 한나가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겨두었지만 그 이후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제사장 옷을 입어서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년 이렇게 가족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마지못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는 아들이 생기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축복대로 21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와 동행했고 18절에서 21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또 다른 죄악상을 듣게 됩니다. 22절에 기록된 죄는 어떤 죄악이냐면 이제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서원에서 받쳐진 여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서 청소나 빨래 등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정리하는 일을 도왔던 여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여인과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회막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간에서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이렇게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을 들었다,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엘리는 강경한 어떠한 훈육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너희들이 백성들이 죄지어서 죄를 짓도록 나쁜 소문을 나게 만드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한나와 엘리는 대조가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사무엘은 한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품고 사랑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겉옷을 매년 만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가까이 살면서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고 그저 소문만 듣고서 아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영적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책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반응은 간결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욕심내는 모습들, 성전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다시 대조가 되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앞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엘리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책망의 내용과 심판의 선언과 또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세 파트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엘리 제사장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그 특권을 제거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26절에 그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에봇을 입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는 것, 분향하는 것, 에봇을 입는 것, 이 세 가지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못하게 하실 것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엘리가 더욱더 아들들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었던 엘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원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영원토록 제사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나 이제는 그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엘리의 가문에는 노인이 없도록, 즉 장수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수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하면 대가 끊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바로 노인이 없는,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무엘밖에 없죠.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게 되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표징으로서 34절, 홈리와 비니아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을 버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이제 그 엘리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엎드려 청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구걸하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엘리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진설병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구걸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문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엘리 가문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특권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특권으로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욕망과 우리 지위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낮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직분도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결과물이나 잣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하는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량자 베리알의 아들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니아스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내 영적인 성숙도와 내 영적인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하나님께 뭔가 노력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평가를 내리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내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 내 신앙을 나타내는 직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가지고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러한 혁명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높은 자리에 앉게도 귀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멸시받는 여인에서 그렇게 뿔이 높아진 여성이 되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들의 상황과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년 감사제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겉옷, 이 한나가 만드는 작은 겉옷은 사무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발 놓고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챙기고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한나처럼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맡겨두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는 그 증거물, 작은 겉옷도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녀 양육의 사랑의 표현인 작은 겉옷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한나의 사무엘을 향한 지극정성한 사랑과 관심은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발적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리알의 아들들, 불량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